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고통과 문제들로 실제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를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고난의 부분이 우리에게 더 임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문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하게 이 답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대, 오늘 답을 정확히 확인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알 정도뿐만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고난 중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나는 고난이 좋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땅의 삶의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요, 다른 종교는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봐요. 전부 다 무슨 죄 없이 삼죄도 없애게 해달라, 묻도 없애게 해달라, 자꾸 뭘 없애게 해달라고 가능한 한 복 좀 많이 주시고 고난을 없애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한 근본 원인은 죄인데, 이 죄를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죄만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문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창세기 3장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전에 원래 말씀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고난이, 고통이, 죄가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걸 창세기 3장이 시작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문제가 오면 내 팔자야 그런 거 없이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 문제, 근본 원인, 고난의 원인이 딱 하나님께서 답을 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심하고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이 확인되고 함께 하심이 오면 고난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고난이 오히려 축복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려고 그러고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면 고난이 더 따라와요. 그냥. 아시겠어요? 이 땅에 어느 인간이 고난 없이 나는 아무 고난도 없다 이런 인간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요, 어릴 때 자라가면서도 그 어려움과 과정을 통해서 다 시험도 안 보면 좋겠는데 애들 시험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요. 학생들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잘해야 하니까. 성장통이란 말도 있잖아요. 성장통.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후로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사실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 세상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관찰을 아주 집중해 했나 봐. 이 부처라는 분이, 이 석가모니가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실달타인데 시를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비라라고는 인도에 많은 부족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부족 국가 중에 한 부족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가비라 성이라는 성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워낙 이 자식이 귀하고 그거 하니까 그 자식이 태어나니까 막 나쁜 건 하나도 못 보도록 막 그냥 막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궁왕에만 있기가 힘드니까 답답한 거라. 얘가 점점 컸는데, 그런데 뭐요? 종하고 같이 몰래 궁을 빠져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일을 들어가는데, 원래 궁 안에는요 노인들도 없게 했거든요. 노인 많이 막 얼굴이 쭈그러지고 말이야, 병들고 이런 사람을 아예 못 보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노인을 본 거예요. 노인을, 병든 노인을. 충격을 받은 거라. 아, 사람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이 아이가, 이게 머리가 똑똑한 거라, 이 친구가. 그래 고민하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 고민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영적 문제지. 뭐냐? 집을 나온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는, 애들은 집을 나올 때 뭐라 그래요? 가출하는데 거기는 고상하게 거꾸로 바꿔서 출가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왕도 싫고 다른 거 싫으니까 인생에 답을 알라 이거예요. 왜 인생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보리수나무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단 말이에요. 6년 닦은 다음에 드디어 딱 깨달음이 왔어요. 그 유명한 부분이 뭐냐? 답이, 인생은 고통이로구나.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3법이 있는데 세 법을 알겠다. 본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뭐냐? 세 법인데 첫 번째가 뭐냐? 일체 계고라. 모든 건 고통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생은 고통이에요. 사실은 이건 정확히 말한 거예요. 좋은 날보다는 고통 날이 많고 어려운 날이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한 날,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 착각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딱 답으로 얻어야 돼요. 결국은 부처는요, 나중에 석가모니가 도를 깨닫고는 죽을 때 돼지고기 잘못 먹고 체해가지고 죽었어요. 체해서. 그게 인생이라. 몸부림치다가 체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죽은 거라. 80세신가 뭐. 여러분, 석가모니는 사람이라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몸부림치는지 왜 고통당하는지 몸부림친 거예요. 재행무상.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가 뭐냐? 재행무상입니다. 뭐냐? 모든 하는 일이 다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참 잘 말했어.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는 일이 뭐예요? 무상해.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라도요,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고. 정확합니다. 진짜로. 답이 없어서 그렇지 문제는 잘 봤어.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껍데기다 말이에요. 그게 재범부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불교의 오해 사성팔정도 뭐 그 익숙거든요. 제 옛날에도 나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런데 뭐냐? 답을 뭐라고 말하냐? 이 땅을 떠나라, 이거 머리 깎으라 이거요. 답이 없으니까 머리 깎고. 근데 성천 스님이 잘 알았어요. 8년 동안이나 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구멍 조그마한 이런 사람이 있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불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불교의 진리를 찾으러 불교에 가는데 없으면 나오겠다.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돌을 닦다가 환상을 봤는데, 부처를 딱 봤는데 부처가 자세히 보니까 사탄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기 죽기 전 1년 전인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부처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냥 얼마나 정확히 말했는지. 자기가 사단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 여러분, 복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무 깊이 다른 거에 빠지면 귀신 들려요, 이게. 여러분, 고통 중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다 당하고 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의 고통이라. 몸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늙으면서 몸이 아파. 몸도 아프고 병들고 점점 뭐야? 결국은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채 얘기 있잖아요. 생로병사.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게 유명한 생로병사라. 그래서 무슨 TV 프레도 있더라고요. 생로병사의 비밀이 어쩌고. 여러분, 인생이 고통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당하는가? 근데요, 의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봐요. 우리 몸의 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이상하게 늙지 아니하는데 늙는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 세포를 발견했잖아요. 그 텔로미어 해가지고 이상하게 세포 안에 끝에 뭐가 붙어가지고 그것이 자꾸 인간의 나이가 먹으면 그게 자꾸 늙을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컴퓨터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니까 얼굴이 막 태어나서 얼굴이 점점 바뀌더라고. 바꿔가지고 나이가 늙어가지고 할머니처럼 쫙 바뀌는 그런 요새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이야, 불과 5분 만에 할머니 돼버렸더라고.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인생이 금방 알겠구나. 이 생로병사.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줄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며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도 몸이 아픈데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나이는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왜? 창세기 3장에 뭐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완전히 하나님이 딱 답을 냈어요. 그리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원래 주었던 영은 하나님이 갚버려요.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거나 하나님께 가요. 그래서 답이 딱 나와요. 그냥 엉거니. 원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줬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다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고난과 고통도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과 나와 함께 있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면요, 고통이 안 돼. 능히 이기게 하신다니까.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 심판, 고통,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무거운 짐, 이거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담당했느냐? 육신은 살과 피를, 육신 살을 찢으시고 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엄청 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의 고통 중에 육신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마음과 정신의 고통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거 참.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 웬일인지 그 우울증이 오면요, 이게 마음의 병이라 우울증이 오면 죽고 싶다니까. 그 이상한 병이라. 이게 병이라 병.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병이 왔다.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 인간관계의 고통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얼굴에다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여러분,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다 당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고통이다.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딱 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준다는 게 딱 오면 비참한 거라 진짜.
이런 문제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 이런 문제를 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이 사실이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살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아니 여기에 대한 답을 없이 살겠어요? 그냥 사는 게 정말로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도 답도 안 내고 산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게,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요새는 요양보호사가 대사라. 대사라. 다 그냥 요양보호사. 우리 사모도 요양보호사를 하겠다고. 내가 늙으면 나를 도와준다네? 아니 그럴 거 없어. 참말로. 나는 유황새 같은, 나 하나님께 미리 기도해요. 나는 유황 같아서 피임대 누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절대. 복음 전하다가 아이고 오늘 이제 조금 전하고 아이고 피곤하네. 그러고는 잤다 내일 아침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셨네. 할렐루야. 그냥 끝내야지. 여기 김유름 할머니라고 지금 그분이 저기 또 우리 이영자 무매님 그 다리 아픈 다리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네. 잘 오셨어. 아무튼 인생에 답을 얻어야 돼요. 나이 이제 드는데 벌써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조금만 있으면 저렇게 돼요. 그냥 여러분 괜히 인생의 답을 빨리 내야지. 고난과 고통, 질병, 육신 고통,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 이 문제에 대한 인간의 고통이 딱 걸려있다니까. 이걸 누가?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아무리 나는 고통 안 당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진짜 힘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힘이 성령으로 공급돼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분명합니다. 천하장사도 이게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에 받으란 말이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라? 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죄가 끝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 질병, 약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옛사람을 살지 마요.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인생을 살지 말라고. 갈라디 2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다 써놓으세요. 갈라디 2장 내가 뭐로 사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그것만이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 못 이깁니다. 뭘 못 이긴다고요?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 내 힘으로는 나는 여러분 마귀가 실제로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그걸 못 봤어요? 나는 많이 봤어요. 귀신 역사하는 걸. 우리 집사람도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뭐라? 잘 졸거든.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요. 시커멓게 들어와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래. 아유, 하나님이 기도 허락한 거지. 뭐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놈아. 그렇게. 여러분 실제로 가위로 이게 흑암이 딱 덮치자면요, 잡히면요 죽을 것 같은 거라. 어떤 때는 막 덮쳐가지고 이게 실제로 그게 오를 수가 있어요. 나 옛날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뭐라면 알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내 미래에 대한 내 모든 저주 재앙 심판이 끝났다는 게 분명하게 되면 믿음이 딱 오잖아요. 확신으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희한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에 힘이 꽉 공급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기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에서 하는 얘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에서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열병이 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딱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딱 바라보시는데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질병과 약한 것과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사람을 우리 약한 것까지 담당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는 질병과 고통과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하여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제대로 믿음으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마음의 신명으로 탁 받으세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딱 정리가 되면 토요일날부터 미리, 여러분 이번 주에 토요일에 메시지, 전체 메시지 중에 핵심도 드려야지만 산업선교 메시지 한번 들어봐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그걸 하겠는데 제가 오늘 일이 생겨서 우리 중직자 메시지 같이 이렇게 오후 예배로 여러분 듣도록 하고 그 임직 예배가 포항에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일찍 가려고 목사님이 이리 오신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내 생각에 잡혀있고 졸리고 고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 고생을. 여러분 고생을 준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각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면 각인이 뿌려내는 말씀이 뿌려내리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각인된 대로 뭐예요? 각인된 대로 뭐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데 열매가 나오는 거고.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뭐요? 옛날에 살아온 여러분이 그 옛날에 불신자 상태로 살아왔던 여러분 인생의 그것들이 뭐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과 생각의 영혼에 다 들어가지고 그것이 그 생각이 되고 그게 나의 생활 습관이 되고 삶이 돼가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의 영혼에 새기고 가기면 시간이 가면 바뀌어버려요. 열매가 바뀝니다. 아멘? 팔자를 오늘 바꿀 수 있다니까. 이미 금방 바뀌었는데 이 놀라운 말씀과 기도로 이걸 진짜로 딱
그게 되면 아니 삶이 심은 대로 하나님 법은 거예요.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내 부분이 내가 이렇게 된 부분이 과거에 그게 심어져서 그게 딱 나한테 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렵게 뭐 있어요.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정욕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남은 때 하나님과 함께 살구나.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삶인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라는데 4절이 나와. 거기 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세상 사람은요 희한해요.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면요 괜히 빈정거리고 비웃고 왜냐 싫거든. 마귀가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교회를 뭐 열심히 가고 말이야 무슨 뭐 예배를 자꾸 드려서 하고 말이야 무슨 뭐 새벽 기도를 가? 제가요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 중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수가 많아. 그냥 새벽 기도 제대로 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거의 다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확신되면 기도만 하면 될 건데 이걸 못 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습관을 좀 들이려면 좀 힘들어. 솔직히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좀 힘들어. 새벽 기도가. 그런데 딱 시스템이 갖춰지면 오늘 새벽에 또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 또 하나님 주일날이 또 도중에 또 주일날 오늘 또 그분들이 왔더라고. 2분이. 그래가지고 꼭 사주시더라고. 그분은 딱 붙어가지고 그냥 곁에 그래가지고 아주 예배를 새벽에는 낮 예배 때는 약간 좋으시던데 새벽에는 절대 안 좋으시더라고.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응답임을 아는 내가 이제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대충 그럼 인생이 대충 된다니까. 그러면 뭐라? 내가 제대로 믿으려면 불신자들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대강 믿어 예수. 하여간 참 이상한 놈들이 다 있어요. 요새는 또 JMS인가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막 온 방송이 많고 유튜브가 많고. 아니 그런 남자를 뭐 대학생들이 키가 70, 120, 70이 넘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여자들만 다 영적으로 잡히니까 그런 애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지금도 전국에 90군데가 있다네. 그런데 JMS 교회가 이름만 교회라고 붙여놨지 완전히 그건 사단 집합소라. 집합소. 이게 또 성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타락시켜가지고 참 기가 막힌 현실이라. 아이 참말로 별일이야 참. 그러고는 교회라고 한 판을 붙여놨으니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얇게 있으면요 이게 대학생들이 다 엘리트들이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굴도 예쁜 애들이 뭐요?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게 잡히면 귀신 역사면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 희한한 일이라. 옳은데 주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이렇게 계도록 새벽기도 인도하고 말이야 주일날 오후 예배 연결되면서 흐름을 탁 따라 오라가면 그런 건 또 안 해요. 진짜 구받으지는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살아온 그게 뭐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할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 욕한다. 이상히 여기 비방하나 5절에 그들이 결국은 사는 대로 심판이 온다고 말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사시대로 뭐야? 이실직고 하는 거야. 이실직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이실직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의 은혜로 사랑하고 죄는 용서해주고 원망은 하지 말고 서로 섬겨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따라 뭐라? 내 직업이나 전문성 사업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11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11절 뭐라고 말하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 나는 책임 못 지거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하는 거라. 아멘.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렇죠,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 죽었어. 스데반 집사가. 그런데 돌이 막 앞뒤로 날아오는 거예요. 돌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이는 사용법이 있다니까. 참 이게 무자비한가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돌로 사람을 쳐 죽이나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을 집사인데,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 결정적으로 고통과 고난이 왔어요. 순교의 고난이 왔다니까. 사도행전 7장에 그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죽는 장면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막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못 들어. 여러분, 왜 못 듣는지 아세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놈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 이상해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면요, 아유, 목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네, 저런 얘기는 나하고 안 맞는데 자꾸 했잖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저는요, 말씀을 여러분 알기도 있게 그냥 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나온 대로.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4장을 그대로 내가 순서대로 지금 정리한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읽기만 해도 답이 나와. 그냥.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맞아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숨이 넘어가는 고통이 왔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뭐라? 천사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돌에 맞는 고통, 얼굴이 찌그러져야 되고 완전히 막 비참하게 보여야 하는데 아니야. 얼굴이 천사 같은 거라. 왜냐? 위로부터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위에서 힘을 주시는 거라. 능히 이기도록, 죽음을 이기도록.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 힘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것을 맛을 봐야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한 겁니다. 393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내 병도 고치고, 말씀이요 집중돼서 인도받으면 내 병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생각도 고쳐 풀어. 할렐루야.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을 찔러 끝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온전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번에 보니까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게 내게 뭐라?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나에게, 여러분,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아주 내 욕심, 세상 욕심 차리다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난당하고 죄 짓고, 그런 고난은 뭐라? 당하지 마요. 그런 동안은 그런 고난당하는 건 뭐요? 그건 당해도 뭐요? 싸다.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욕먹고 그건 당연히 욕먹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자녀는 솔직히 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불신자들은 말 않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바꾸십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아버지라 그래. 불신자 열자 없어요. 불신자 열자로 없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잘못하면 뭐예요? 그것 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면 그건요 상급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고난입니다. 그걸 누가 당했느냐? 요셉이 당했다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여정이라. 고난이 뭐라? 경제를 배웠어.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고난이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답을 얻고 거기를 통해서 배우라. 아멘. 아, 내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있어. 할렐루야. 정확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고난이 끝나고 않고 반드시 그걸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그걸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예수 믿는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바울을 오기만 하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아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다. 그런데도 딴 사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분명히 고난당하고 당신 잡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갑니다. 왜? 고난을 당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인사하면서 얘기를 한 거라. 얘기하고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가감없이 다 얘기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중 앞에나 사람 앞에 누구든지 당당하고 분명히 가르쳤다. 말하면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씀해. 하나님 말하면 너 가면 너 고통당한다. 그러나 가라. 거기 뭐라고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중직자 임직 가운데 이 말씀을 원래 주시거든요. 중직자 때. 여러분, 그런 제자는 없나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당신을 드리고 수 있는, 이 복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영혼이 없나? 이런 영혼을 찾으십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강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아주 자기의 고난당한 걸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영웅이 있다면 누군지 아세요? 바울입니다. 바울이라.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신 축복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겠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걸 잊을 수, 영성을 잊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 구절 제가 찾아서 다 이걸 말할 수 없으니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나 올 수가 있는데 고난당하는 나의 분명한 신앙 중심을 자세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을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서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하지 말고 복음을 위한 고난은 유익이고 시간 지나면 응답으로 영원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없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땅에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을 밖에 없사온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능히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의 고난과 인생의 창삼장의 고난은 끝났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이상 고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고난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3장을)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